평안한 교회인들, 우리 목사님들 터종탁이 백숙이고 다 그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서 잡사달라고 지금 손 안에서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큰 소리 한번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세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난 바울은 이뿐 아니라 하는 말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더 강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결과는 아주 훌륭했으나 거기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대답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능히 견뎌 나갈 수 있는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가서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3절에서 5절까지 다루고 있는 중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새로운 진리는 아니죠. 바울은 그 자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비추어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자주 환난과 역경을 겪게 마련인데 이것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예수 믿으면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그저 만사형통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이라면 미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고무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고 우리 엉덩이를 떠미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느니라. 아멘. 아는 것 참 많네요.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최종에까지 이루는 구원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뭐냐면은 저는 이금석이고 환난과 고통을
또 시련을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 사이비 기독교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을 믿으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시오. 내가 선포한 말과 내가 쓴 책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교주예요, 교주. 예. 유광수 다락방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유광수 다락방 난리가 나서 거기에 속해 있던 목사들 100명이 나와가지고 성명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광수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10년 전, 18년 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예?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예. 인간이 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어요? 모순이죠. JMS, 정명석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이, 예? 박태선이, 전도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베레아, 김기동이, 예? 유광수, 다락방, 전부 그들이 한 교계를 어지럽게 버린 거죠. 지금 큰 교회 1세대 목사들, 1.5세대 목사들요, 예? 그들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으쌰으쌰 하다가 폭망해버린 거예요. 폭망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예수의 복음에만이 살 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시대에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는 승리합니다. 당신은 생기 있게 밝은 기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똑같은 말투예요. 예? 으쌰으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예?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말 앵무새처럼 따라서 해라. 좀 교주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타는 사람은 없어요. 환란을 원하는 사람.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봐요.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위기를 맞아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야. 돈에 관심이 많아. 예? 아주 단단한 인생들 많죠. 요즘에도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 아니에요? 네? 우리 사무총장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아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왜 목사들이 주인들까? 직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과 주인 행세와 동기동창이잖아요. 그러나 주인 의식은 달라요. 아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아멘 합시다. 네. 섬기고,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결과까지 안다고 해요. 예? 사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교주들 보면은 나중에는 병들어서 죽죠? 병들어서 죽어. 네. 아니, 지가 신이 되는 사람 왜 죽어? 이만이 지금 죽어오고 있어, 지금. 자기가, 예수도 자기가 성령이네. 이런,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에 모시고 와서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 그런 교주들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침이 마르도록 막 목사에게 매달리죠.
목사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물어봐야지. 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되게 아무개는 하나님이 고쳐준답디다. 뭐 있다고. 교주들이나 하실 거예요. 교주들이나.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찬 일입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빈몸으로 가면요, 이거는 하면서 10,000원이나 넣으면은 이거 가지고 전개가 나오겠냐 그런 식이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기도를 가면은. 점쟁이들이 앉으시고, 목사님, 제 애를 살려주세요. 남편, 아내를 살려주세요. 부모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게요. 뭐,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 다름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셈치고 헌금이나 두둑이 하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헌금이란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바치고 그것까지도 좋아. 근데 열흘이 못 가서 환자가 세상을 떠나버렸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교, 이단 사상에 현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많아요? 참된 신앙인가 단지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체험자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조울증 걸린 사람도 있죠? 네? 우울증, 조울증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교주들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 왜 가냐고. 기도하면 낫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발목 잡아서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과 귀신이 여기 짬뽕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근데 전부 그것을 귀신의 장난으로만 전부 치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목사님과 정신과 의사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들어가 심리학자가 같이, 정신분석학자가 같이 가서 세 분이 치료를 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목사가 지금 뭐 맞는 의사입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드시 목사님과 누구하고 들어간다고?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 상담하고 의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내 교인이 어떤 상태인지, 예? 그러면은 왜 병원에 가냐고, 기도하면 낫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암병 환자가 확 퍼져서 죽은 사람 많아. 내 주변에 어떤 사모도 그랬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문의와 같이 상담을 해서 같이 그렇게 가야죠. 믿습니까? 네. 참된 신앙인과 단지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을 지나지 않는 체험자를 구분하고 분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범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무슨 범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야. 믿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다? 범인이다. 그렇게 이단 사이비처럼 행사하는 자가 마귀에게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악편이라고 혹평하는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의 말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편 주사는 고통이 심할 때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 그 사람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예? 죽죠. 봤어요? 맞죠. 죽게 되어 있어요. 100%. 네.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멘.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투서브가 투서 피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섬김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 봉사도 겸손하게 서 있어요. 아멘. 겸손히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아픈 주사는 고통 심할 때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사의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아픈 주사를 놔. 다음번에는 더 센 걸 놔야 돼요. 약한 걸 놔야 돼요. 더 센 걸 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들면은 어디로 가요? 보통 여러분 동네 병원 가죠? 네. 동네 병원 가면은 효과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 빨라. 왜 그럴까? 빨리 가니까. 단방약을 줘, 단방약을. 센 걸 줘버려. 그러니까 용하다고 왜 소문나고 그걸 몰려.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은요,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심박수라든가, 예? 이거, 기운이라든가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낫게 해. 감기는 병원에 가면은 10일, 안 가면 보름만에 나. 근데 바이러스는 감기하고 달라요.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때야 돼? 안 가면은 큰일 나. 왜? 바이러스 퇴치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돼. 그게 달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뭐 어디서 뭐 그냥 근거 없이 가지고 와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나쁜 수법이 뭐 이런 도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참 신앙의 체험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던 사람들 중에 무엇이 좀 안 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자기들이 믿노라고 부르짖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가졌던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은 행복하게 되는 것,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체험이 소용없게 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가르치셨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바닥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속에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매우 싹이 빠르게 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발로 밟히고 새가 쪼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오니까 다 죽어버려요. 결국에는 뭐냐? 새 존을 시키고 어둠의 영에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을 한번 쓰었어요? 못 쓰었어요? 안 쓰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다. 네. 바른 신앙을 하는 아멘. 네? 성경을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네.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제 우리 기독교는 기복 신앙적인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와요. 어서 돌아오고 돌아와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그러면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주님 품에 함께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섬기는 목양리와 기도원과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해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거꾸로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냄새나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나를 제거해